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지 말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를 차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차별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차별이 당연해 보이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연스럽게까지 여겨지는 차별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차별을 시작으로 경제적인 차별, 학벌에 대한 차별 등 여러 가지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오늘도 우리는 발딛고 살아갑니다. 차별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차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존중해주고 나에게 더 대접해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차별 대우를 받는 현장에는 언제나 늘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더 존중받는 그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을 더 존중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다른 한 사람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차별이 없는 삶, 차별하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하지 않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여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모는 본질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외모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표면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차별 없는 눈으로, 선입견 없는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차별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어느 누군가를 차별하며 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차별은 존재하는데요.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모임들, 심지어 교회와 가장 작은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까지도 이러한 차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백화점에 가보면요, 들어가면서부터, 주차하면서부터 차별은 시작됩니다. VIP 주차 공간이 따로 있고 VIP 카드가 존재하고 VIP들이 드나드는
공간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텔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심지어 아이들이 자주 놀러 가는 놀이동산까지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어떠한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다른 이들과의 차별을 부각시키며 그로 인해 만족감을 더해주는 그런 세상의 시스템이 어디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상에서 이러한 차별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며 마땅히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이들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누리며 세상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깨달음과 도전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지금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합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왔고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공동체마다 존재하는 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인데요. 지금 야고보가 있는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회당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회당으로 표현된 곳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현에서 우리는 그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을 부자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의 외모는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금바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가난한 자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두 사람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의 경제적인 능력이 교회 공동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옆에 서 있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하다가 씻지도 못하고 급하게 예배에 참석한 것 같은 이 남루한 사람은 공동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공동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보여왔던 그 모습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믿는 자로서 같은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의 기준으로 나뉜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아멘. 3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두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를 향하여는 눈여겨보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유심히 보다, 주목해 보다, 관찰해 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들은 부자를 향해서 곧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누가 봐도 좋은 자리, 그들이 좋게 여겼던 자리에 그 사람을 모셔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부자에게 특별히 그 길을 안내해주고 교회의 자리도 안내해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도와주는 그런 적극적인 도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는 친절하게 안내하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길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 그것도 하지 않고 대충 앉아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대와 냉대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자의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보고 그를 대단히 높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의 남루한 옷을 보고서는 그를 경멸하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잘 쫓아가며 세상의 요구와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며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성장을 우선가치로 삼는 교회가 많고 업적과 성과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로 소문난 어느 교회에 제가 대학부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한 번쯤은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학생이라면 한 번쯤 그 교회에서 봉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만났던 한 청년으로부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갔던 날입니다. 그 청년은 저를 정말 반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 형제는 뭐 잘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느냐 저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 조금씩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씩 하는 거 말고요. 전문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전문적인 것은 없고 열심히 배우면서 해보겠다고 말하니까 그럼 바울 형제는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면서 아쉽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제가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제가 받은 충격은 가히 엄청났습니다.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아, 이런 교회도 있었어. 전문적으로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제가 처음 경험하고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1%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창조 이후에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마도 차별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뿜어져 나오는 것은 경쟁과 싸움 그리고 차별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온전히 하나였던 에덴 동산의 창조의 질서가 깨진 이후부터 차별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 차별과 분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 되어 가는 길에 서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세상에 편승하여 세상의 욕구에 충족하며 세상의 바람을 들어주며 그에 맞추어 걸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 되어 가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더 좋은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아멘. 여기서 차별하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차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크리노입니다. 이 말은 의심하다, 나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미 분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서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할 때의 기준과 사람을 대할 때의 기준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고 이웃을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극히 세속적인 눈으로 한 사람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여전히 이웃을 차별하며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성경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원리가 발견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함과 부함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의 중심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상은 장소, 세상이라는 장소 혹은 세상이 가진 지식, 시각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강자를 지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임들을 자주 방송하곤 합니다. 여러 종류의 특수부대 출신들을 모아놓고 서바이벌을 진행하기도 하고 개그맨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 래퍼들을 모아서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경쟁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희열을 느낍니다. 내가 응원했던 팀이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면
마치 내가 그 라운드에 진출한 것처럼 기뻐하고, 반대로 내가 응원했던 팀이 떨어지면 아쉬워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논리와 흐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선택이 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자여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부요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대조하면서 가난한 자를 부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가난이, 그 핍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욕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부욕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가난해도 부요할 수 있습니까? 가난해도 부욕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말입니다. 가난해도 어떻게 부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정답입니다. 가난해도 부요할 수 있으며 부자여도 가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2005년에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집에 담긴 글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와 부요한 자. 부자라도 비참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라도 그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부자는 소유의 개념이고 부요한 자는 존재의 개념이다. 부자가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면 부유한 자는 마음의 풍부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부자가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면 부유한 자는 하늘의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다. 부자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유한 자는 많은 것을 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만 부유한 자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부자는 자신의 생애 동안 영화를 누리지만 부유한 자는 죽음을 넘어 영원토록 영화를 누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보다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무조건 택하시는 분도 아니며 부한 자를 무조건 배척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음에 있어서 부와 가난이 선택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요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는 사람들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며 억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억압하다라는 말이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들에게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법정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 즉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져야 할 그들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업신여겼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언급하면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을 억압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슬픔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교회가 부끄럽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통해서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했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세상의 이치와 기준을 들이대며 적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이 담겨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8절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째와 둘째 되는 계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39절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절대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씀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진리를 다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차별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부자와 가난함으로, 아니 외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이 진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번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맙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합니다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양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한 사람의 아픔을 감수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위해서 네가 그 성도 한 사람 사랑해 줘라.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너에게 부탁한 너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줘라.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시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여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편하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법이 너무나 편해서 그대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서 도우시고 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